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며 교회의 탄생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베드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열쇠를 주셔서 유대인들의 교회와 또 사마리아인들의 교회, 그리고 이방인들의 교회의 문을 열어준 베드로. 그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그 교회의 문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열쇠로 열어주고는 성경에서 사라져갑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쓸쓸한 퇴장 같아 보여도 우리는 결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문이 열린 것은 베드로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영적이기보다 육적이기 때문에 늘 보이는 것에 현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일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따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시선을 받는 그 사람은 은근히 그것을 즐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또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을 즐기게 된다면 자신이 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시선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을 때에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나무라고 책망했습니다. 또한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 백부장이 엎드려 절하자 그는 그 절을 받지 않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만류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만이라는 죄,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다 라고 하실 때 첫 번째로 꼽는 것이 교만한 눈입니다. 또 8장 13절에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교만을 가장 먼저 꼽으셨죠. 잠언 15장 25절은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신다 라고 하셨고,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하셨죠. 그렇기에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언제나 이 교만의 죄로 우리를 살며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빠지는 것은 저처럼 사람들 앞에서 눈에 띄는 일을 하는 사역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간구하는 모든 죄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늘 점검하고 그 교만의 죄가 올라오기 이전에 빨리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교만의 싹을 잘라내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은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가 죽는 것을 정통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풀어주셨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본 것처럼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마치고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헤롯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죽일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이고,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헤롯의 손에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헤롯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자,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를 죽이기로 했던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베드로는 교회에 가서 자신이 탈옥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는 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밝히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날이 밝은 것입니다. 자, 날이 밝았을 때 감옥 안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 간수들이 베드로와 함께 한쪽 팔에 쇠사슬을 묶고 함께 잤는데, 그리고 문 밖에는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베드로만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혼란스러워 적지 않게 소동했습니다. 자, 소동하다라는 헬라어는 타라소라는 말인데 이것은 휘젓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법으로는 죄수가 사라지면 간수가 그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큰일 났죠. 자신들이 책임질 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헤롯이 베드로를 찾았는데 없어졌으니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베드로를 죽여서 자신의 인기를 올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베드로를 지킨 파수꾼들을 신문합니다. 하지만 파수꾼들은 아무리 사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지요. 우리가 분명히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밤새 여기서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어요 라고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갔다라고 하십니다. 원래 헤롯의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명절도 끝났으니 자신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돌아갔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단히 노한 이유는 말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헤롯이 화가 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어떠한 행동이 헤롯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은 어디입니까? 자주 등장해서 이제는 잘 아실 텐데요. 두로와 시돈은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 숭배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갔던 사르밧이 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위치했었습니다. 여기 이 사도행전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돈은 로마의 자치국으로 자유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통치 아래는 있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자기 지배 아래 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뭔가 기분 나쁜 일을 해도 헤롯이 힘을 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자치국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두로와 시돈은 해변에 있는 도시였어요. 바로 바닷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두로와 시돈은 배를 타고 무역을 하면서 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역을 통해 번 돈을 가지고 가까운 갈릴리 지역에 와서 곡물과 농산물을 사다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양식을 사 먹고 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뭔가 자기 마음에 불편한 일을 하니까 그 양식을 사 먹지 못하도록 공급을 막은 것입니다. 자, 농산물과 곡물을 팔다가 갑자기 안 팔어 하니까 딱 중단을 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갑자기 식량난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달려와서는 헤롯의 최측근인 블라스도라는 사람한테 뇌물을 주면서 헤롯 왕하고 화목할 자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청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의도한 대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금 굽신거리면서 헤롯 왕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헤롯은 갑질을 한 것이고 그 갑질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아부를 하게 된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화목의 자리가 바로 21절에 나오는 날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다라고 하시죠. 근데 21절은 헤롯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헤롯이 어떤 특정한 날을 골랐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단순히 그가 나를 택했다라고만 기록하시지만 이 날이 어떤 날이었는지를 당시의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택한 날은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당시의 브리타니아, 그러니까 지금의 영국이죠. 그 영국과 전쟁을 벌였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날이 마침 글라우디오 황제의 생일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개선하던 글라우디오 황제와 그의 생일이 한 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축제가 두 배로 흥겨웠습니다. 황제의 생일이고 황제의 승리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 축제는 엄청났고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이 날을 큰 축제의 날로 정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헤롯은 바로 이 축제의 날을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날로 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분해 있는 그 날에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 더 많은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두로와 시돈의 대표들도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화가 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 대충 짐작은 갑니다. 아마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칭송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헤롯이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더 칭송받으려고 베드로도 죽이려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날 헤롯이 입은 옷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그의 옷은 길고 헐거운 은색의 옷으로 태양빛을 받으면 반사가 되는 옷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밤무대에 나오는 분들이 번쩍번쩍하는 자켓 이런 거 입고 나오면은 조명을 받으면 막 빛이 막 사방으로 퍼지는 그런 옷을 입고 헤롯이 나온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데서 보셨던 그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로 인해서 사람들의 막 흥분해 있고 웅성웅성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바로 그런 무대 위에 갑자기 음악이 빵 하면서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면서 헤롯 왕을 맞이하는데 그 헤롯이 입은 옷이 그렇게 번쩍번쩍하면서 빛을 막 비치니까 헤롯이 걸어 다니는 곳마다 계속해서 빛이 그에게서 직접 나오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경외의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했고 헤롯은 그들을 향해서 입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선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이 마치 신과 같다, 저 영광을 보라 하면서 그를 칭송한 것이죠. 이 소리를 들은 헤롯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정말 흐뭇하고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듣고 싶었던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의 마음이 한없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신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는 만족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23절에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기에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당신은 신이십니다라고 칭찬할 때에 그는 베드로처럼 그만둬라, 나도 사람이다라고 막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신이라 하느냐, 나는 사람이다라며 막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자신이 신처럼 되기를 원했고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칭찬을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이사야서 4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는 자가 있으니 바로 사탄 마귀이죠. 사탄 마귀는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헤롯의 집안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집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빛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결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해의 빛을 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많은 보석으로 치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맡겨 주셨죠. 근데 사탄은 그 찬양이 자신을 향해 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들이 모두 자신에게서부터 나온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석은, 그 수많은 보석들은 사실 빛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돌입니다. 보석은 빛이 없으면 빛나지 않습니다. 보석이 빛날 수 있는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그 보석을 통과하여 그리고 그 빛을 반사할 때에 보석은 비로소 아름다운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보석은 보석이 아닙니다. 지금 헤롯의 모습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고 사탄에게 붙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참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빛을 발하고 싶다면 그 사람은 빛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어둠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에게 있는 성품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성품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의 성품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헤롯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치십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갑자기 배가 심히 아파졌고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신하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급히 궁궐 안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일 동안 극심한 통증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죽었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합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병든 사람들을 기록할 때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그 병의 의학적인 측면을 자세히 기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병이 어떤 증상이었는지, 어느 정도 위중했는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 것인지 자세히 써놓았죠. 그런데 그런 의사 누가가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썼습니다. 그가 무슨 병으로 죽었다 하는 것에 누가의 관심은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그 핍박을 통해 자신이 높아지려 했던 세력, 헤롯의 세력은 이렇게 맥없이 사라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이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악의 세력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악의 세력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한다고 24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헤롯 왕 때에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겉으로는 이 악의 세력들,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훨씬 힘이 센 마치 이리 때처럼 크고 더 강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와는 달리 힘이 없고 연약한 양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리들이 죽고 양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헤롯이 죽은 이유는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아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첫 번째 죄, 곧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역시 교만에서 온 것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죄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한다면 여러분은 그 칭찬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을 만한 칭찬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영광을 스스로 받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